유대인들의 그 풍습 가운데는 사람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때 병을 가지고 이렇게 받는데요. 저게 나오는 게 저 눈물병인데, 그래서 그걸 받아 잘 보관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관에 함께 부장품으로 넣는데요. 저렇게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데는 사연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는 거지. 그걸 이제 눈물병에 담아 놓으면 그 눈물병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지. 예. 근데 저 눈물은 약간 염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여도 썩질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흔들면 철렁철렁 하겠죠. 저걸 보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슬프게 울었고 그 일로 내가 참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웠지. 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길로 가야 되겠어? 안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지. 좋은 이제 그 의미를 작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저 눈물병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물 하나님 다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인생이 살다 보면 유리할 때가 있잖아요.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 어찌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제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유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게 어찌 보면 잘못된 것도 다 계수하셨어. 할렐루야. 그 유리하면서 내가 참 흘렸던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은 주의 말씀에 다 기록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병에 담은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다시금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신다. 그런 약속을 바라고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예. 눈물을 흘릴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인생의 저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 5절 말씀에 저녁에는 눈물이 깃들지라도 이렇게 말씀. 왜 저녁에 눈물이 깃들까요? 저녁은 아침에 비해서 아침은 시작이죠. 아침은 희망적이잖아요. 계속 이제 살아갈 때 저녁은 이제 해도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뭘 할 수가 없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저녁이 와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정말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풀지도 못한 채 엉클린 채로 그냥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있으면 어둠이 찾아올 때 그 어둠은 계속 슬픔의 눈물로 지새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저녁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저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인생의 저녁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살아봐봐. 살면 인생의 저녁이 와. 안 울려고 해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방울방울. 그러니까 이 받으면 뚝뚝 이렇게 떨어진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눈물이 고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쓴 분이 다윗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눈물이 깃든 저녁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다윗은 왕이지만은 사실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많은 그의 대적들이 있었어요. 원수라고 표현할 만큼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대적에 의해서 고통받고 슬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7절에는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형통할 때 내가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산같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우뚝 선 인생이죠. 다윗이 우뚝 섰을 때가 언제예요? 왕이 됐던 때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 목동인 그가 정말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진짜 우뚝 선 거죠. 산처럼 높이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어서 뭐라고?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안 보신단 말이에요. 또 2절이나 9절에 보면 나를 고치셨단 말은 그가 병들었단 말이고, 또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이런 표현, 서울에 내려갈 때, 무덤에 내려갈 때 이런 표현은 그 병으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경까지 내려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어서 무덤에 이제 가까웠다는 것은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된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나라를 주셔서 참 위대하게 만드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도 가리고 한 병에 죽음이 가까운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이게 어떤 상황일까? 사실 성경에 어딜 봐도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를 한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누가 성립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립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군사력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내 군사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내세우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암은 승리를 잊어버리고 그걸 지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용해 버렸어요.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게 뭐예요? 퍼져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코로나나 그 앞에 뭐 사스나 어땠어요? 뭐. 예? 마스크하고 뭐 그래도 막 걸려들잖아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고 다윗이 민정시찰을 나가보니까 여기저기 가정에서 통곡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돌아올 때 자기 눈에 눈물이 고여요. 이 백성들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저녁은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는 날인 거예요. 그 어떤 인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할 만큼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업적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런 게 다 퇴색됐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아주 따가운 눈총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 그는 정말 무너져가는 거죠. 무너져가는 거.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역대상 21장 19절에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저 재앙을 나와 내 집으로 돌리십시오. 그렇게 외치지만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이 인생의 저녁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저녁이, 그 눈물 젖은 저녁이 왜 필요한가? 그 눈물 젖은 저녁이 있어야 하나님은 다시 가리신 얼굴을 우리를 향하시고, 할렐루야,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역사를 펼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나를 어떻게 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사실 실제로 자기 병을 고쳤다는 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연병에 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병이 예루살렘까지 퍼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은 이 병을 고쳤다. 이 라파란 말은요, 치유란 말도 있지만은 이 말은 수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수선하다. 부서진 것을 고치고 수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어지고 부서진 것을 이렇게 고치고 수선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원래 원행으로 이렇게 맞추죠. 그리고 은혜의 실로 꿰매시는 거예요. 하나씩 조각들을 붙여서 꿰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다 꿰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 옷을 다 꿰맨 다음에 옷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들면 어때요? 가장 많이 찢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어디가 가장 많이 찢었어? 다윗의 옷이 어디가 많이 찢어졌어? 무릎이 많이 찢어졌어? 다윗의 옷이 찢어진 곳은 교만인 거예요. 그 마음의 교만. 여러분, 요압이 그렇게 말해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백성들을 100배나 더 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왕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를 범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 중언을 다윗은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군사력이 이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다른 왕들이 방문하면 우리 군사가 이 정도입니다. 히스기야 그랬잖아요. 우리 국력이 우리가 이런 보물을 가지고. 여러분, 외국에 이제 대통령이나 왕이 오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나라 발전된 곳 좋은 그 공장이 있거나 뭐 이런 곳에 데려가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만큼 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교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신 자랄지라도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의 자만은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만은 그 영광을 그가 가로채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게 작은 죄가 아닌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말이요, 지이드란 말인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이 끓어오르다 또는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이 끓어오르고 넘치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군대 대장인 그 장군이 그러잖아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백성을 100배나 많게 하실 것입니다.
군대가 더 많아지게 하실 겁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여 빨리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교만이 끌어올라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중을 해도 덧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이걸 좀 말하고 싶은 거다. 참으로 이게 무슨 일인 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이 다윗이 이 교만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상태까지 되었는데 누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충동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충동했다는 말은 슈트는 말인데 이게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불을 질렀다. 기름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마음 안에 뭔가 이 나라가 잘 되고 이제는 주변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만함이 깃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 와가지고 교만의 성냥불을 탁 붙여가지고 그 마음에 불질러 버리니까 그냥 폭발듯이 활활 타올라버려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가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고 자기 나라가 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요 결국은 자멸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저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잘 될수록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 놓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교만이 머리까지 차서 결국 뭔가를 과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1절에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못하게. 사탄은 그런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어. 그렇게 설칠 때 사단은요 그의 쫄길들과 함께 막 박수를 치고 저 봐라. 저 하나님의 자녀란 게 저렇게하고 있다. 저 봐라 저 하나님의 종이란 게 저 꼴이야 하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끌어내사 할렐루야 끌어내사 그 사단이 깔아놓은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 주셔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올무에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울처럼 자기의 모습.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게 망할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계속 끌어내사 나를 할렐루야 원수의 그 소나기에서 끌어내 주시고 이 고통 속에 끌어내 주시고 나의 오만과 이 교만에서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음부로 내려가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끌어내어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자리가 어딜까요? 이렇게 사단에게 짓밟힌 이 다윗을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이끄세요. 그 회복의 자리가 어디냐면 오르나안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나안의 타작마당. 무슨 마당? 타작마당.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을까? 그가 예루살렘 궁전에서 굵은 벼옷을 입고 장로들과 함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에게 너는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소유지인 타작마당으로 가라. 타작마당으로 가서 뭐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오르난의 것이니까 돈을 주고 사요.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하나님이 불러받으시게 되는데 그 순간 재앙이 멈추게 된 거예요. 전염병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는 걸로 모든 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까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파괴되고 망가진 것, 찢어지고 부서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온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까지 인도하세요. 왜 그 마당이 회복의 자리가 될까요? 그럼 그곳은 본래 어떤 곳이냐면 선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에 제단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그 타작마당의 자리였던 거예요. 모리아 산, 그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멈추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고 옆을 보라 지시해서 보니까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다. 대신 희생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랬어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내게로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예수님,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이 17장에 오신 것처럼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기다리고 기뻐하다가 나를 보았느니라. 나를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이삭을 통해 이삭이 태어날 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을 하여금 가서 번제를 지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모든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거기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세운 그 자락으로 가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 회복의 자리에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저녁을 철저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눈물병을 하나씩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좀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는데 우셔야 돼요. 우셔야 된다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이 있어요. 교회 남았지만 주님을 진짜 만나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내 가족이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다윗이 자기를 인하여 범죄해서 백성이 죽어가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눈물병 하나 주면 우셔서 울어야 돼요. 우셔야 돼요. 삶이 너무 각박해서 울 눈물마저 말랐어요. 목사님 사는 것도 지쳤는데 우라고 하면 정말 내 우울증에 빠져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세요. 왜냐하면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가신다. 내 죄를 예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40일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합니까? 울라고 하는 거예요. 울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 때 주님은 우리를 아주 예민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가 울든 말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라가가지고 그 자녀가 어떤지 살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어야 되겠어요? 안 울어야 되겠어요? 우셔야 합니다. 우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으니 우셔야 돼요. 하나님 평생 살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울면서 나를 회복시 날 만나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